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지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뻔뻔한가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까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은 어느 집일까요? 그렇죠. 우리 집이지요. 예, 맞지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면 어쩌면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집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 가족이 적어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교회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목사를 만나는 복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목사여야 하겠지만 예전에 왜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목사도 누구 하기 나름일까요? 성도 하기 나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겠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철판 딱 깔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바라고 또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좋은 교회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느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누군가 보니까 그 유명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목사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리고요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면서 목회하신 교회예요. 좋은 교회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2대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영성을 배워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 목사님은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3대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에베소의 또 목회자로 또 심부를 하게 돼요. 엄청나지요? 목사님이요, 한 분만 훌륭한 분이 계셔도 그 성도들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럴 텐데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목회를 하시고 개척하셨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이어서 교회를 담당을 하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잠시라도 사역했던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분들도 여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하더라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분들 얘기하니까 급이 막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 이 에베소에서는요, 누가도 머물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아시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에베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였구나, 얼마나 성도들이 정말 도전받고 자극되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했을까 생각하는 중에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에베소에 거쳐간 여러 신앙인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들 중에, 이분들이 쓰신 서신들 중에 성경으로 남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13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단어로 퍼센트를 계산해 보면 신약 성경의 22%를 사도 바울이 써요. 신약 성경의 22%의 저자가 에베소 교회 개척자이고 초대 담임 목사예요. 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가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권 한 권이 다 분량이 보통 분량의 책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2권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전체의 27.5%가 누가의 저작물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도 또 복음서를 썼네요.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있어요. 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이 성경이 된 게 몇 퍼센트나 되는가 알아보니까요, 무려 20%예요. 20.3%. 자, 그럼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계산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23.2%입니다. 누가가 27.5%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20.3%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었던 분들이 쓰신 편지들과 복음서가 신약 성경 전체의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세요? 71%가 됩니다. 계산들이 빠르시네요. 대단하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와, 정말 복받은 교회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정말 복받은 성도님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회 역할을 합니다.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모교회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저기 제천에 가면 큰 제천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아주 역사가 깊은 오래된 교회인데 제천감리교회가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부흥하다 어느 정도 부흥하면은요 지역에다 교회를 세워요. 성도들을 떼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떼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제천교회가 세운 교회가 10교회가 넘는답니다.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도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세워지고 말이지요. 그 지역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알아봤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50년, 60년 기원 후 주후 50년, 60년 경에 에베소 도시의 전체 인구가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됐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됐을까?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2,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전체 인구의 1% 또는 2%.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60년에서 90년 시대에 그때 에베소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20만 명, 최대 적게 잡는 데는 10만 명도 잡아요. 10만에서 20만 명 되는 규모의 도시에서 10,000명이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에베소 도시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은 6세기에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성 요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길이가 110m, 폭이 40-50m. 이 사이즈가요, 딱 어떤 사이즈냐 하면 축구장 사이즈입니다. 교회 크기가 딱 축구장 사이즈만 해요. 여러분, 이곳에 한 번에 사람이 5,500명에서 6,000명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 요한 교회가 당시에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여러분 이스탄불 아시죠? 터키의 제일 큰 도시라고 하잖아요. 수도는 앙카라지만 콘스탄티노플에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그 다음으로 큰 게 에베소에 있었던 성 요한 교회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흥했었던지 상상이 가시죠? 2000년 전에 5,500명, 6,000명이 들어갈 만한 그런 1,500년 전이네요. 1,500년 전에 5,000명, 6,000명이 들어갈 만한 성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목회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곳을 거쳐간 분들이 신약 성경의 70%의 책을 썼다니까요. 이해가 되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2절의 첫 단어와 3절의 마지막 단어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교회였어요. 내가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너희가 분별하여 이단 사설들을 따르지 않고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정말 진리의 교회임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요. 이렇게 부흥한 교회였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부흥한 교회도 늘 은혜롭고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에베소의 3대 목사님이셨던 사도 요한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께 말씀을 받는데 사도 요한 본인이 목회했던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내가 안다, 알아주시는 교회였는데요.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냐?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겐 더더욱 쓰라린 상처로, 쓰라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이고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섬겼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뭐라고 가르쳤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싸우고 있었거든요. 분열해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게요? 어디에서 썼게요? 에베소에서 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고린도 전서를 써요.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이걸 어디서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그렇게 편지 쓰고 말았을까요? 아니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에겐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막내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셨던 모양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그의 서신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말하자면요,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글을 사도 요한이 써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들었겠어요. 그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어요. 전설인데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맨날 뭐만 설교했게요? 사랑만 설교를 하더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도, 그렇죠? 좋은 말도, 여러분, 잔소리가 뭐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잔소리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잔소리라 그래요? 계속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이요, 하도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서 불평했답니다. 아니 선생님,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100세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서서도 설교를 못했대요. 힘이 들어가지고요, 앉아서 설교하고 부축받아 설교하고 그랬대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언제까지 사랑만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좀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그랬대요. 내가 받은 말씀이 사랑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말을 하겠느냐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사랑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개척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귀에 못이 박히게 설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으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었느냐? 성도들은 10,000명에 이르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어져 버렸고요. 어느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렸고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버린 교회, 아무것도 아닌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된 이유에 있습니다. 왜 이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느냐?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당시에 이단 사설들이 엄청나게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단들이 틈타고 있는지,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다잖아요. 위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목사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배격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고 그 교회를 엎어버리고. 네,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얘도 이단 아니야? 영지주의 아니야? 그렇게 조심한다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진리를 따르겠다고 경계하고 조심하다가 그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에 큰 정말 상처를 남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문제라든지, 요즘에 한참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슬람교를 퍼뜨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진리 외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따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걱정되고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런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요? 혐오로 비춰지고 증오로 비춰지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는 것으로 비춰지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증오하는 것으로, 혐오하는 것으로 비춰지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주장하고 할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하는 것이 이슬람 혐오로 비춰지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혐오로 비춰지고 증오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를 잃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혐오의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게 증오가 되어 있고 혐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전투적인 신앙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언제부터 사랑을 집어 던졌는지 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요. 다시 사랑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 보였는데, 좋아 보였는데, 내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 아무도 그렇게 믿지 못할 때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같이 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막 이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이냐고. 어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 말씀하실 땐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무너져 버리지 않고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십니다. 여러분, 3번 물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자기의 죄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는구나. 그런데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무너져 버리지 않고요,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내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닭이 울 것입니다. 분명 닭이 울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 전하는 저의 이 설교도 여러분들에게는 깨닫게 되어지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지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부인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참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하고 했잖아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자꾸만 느껴지는 것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안 그랬었잖아요.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속회하고 교회로 이루어져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베드로처럼 다시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우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좋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할 때가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회처럼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직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행복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